어느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심각하게 부부싸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요일 저녁 그날도 어김없이 부부싸움을 하고 남편은 화가 난 채로 혼자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남편의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씩씩거리며 나갔는데 갑자기 딴 남자처럼 너무나 온유한 얼굴로 자기를 대합니다. 그리고 너무 속상해서 아내가 미뤄두었던 설거지까지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당신 오늘 웬일이에요 하면서도 남편의 이러한 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수요 예배에 갔다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아서 이런 것이라고 확신하고는 다음날 과일 바구니 사들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웠다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희 남편이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설교를 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러한 설교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주일 아침에 모두가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주 큰 기쁨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9주년 되는 아주 감사한 날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 드넓은 미국 땅에서 그린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던 관계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노래 가사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기적의 선물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4번째 시간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제가 그린빌 교회에서 새벽 예배나 야외 예배 때나 주일 예배 때나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우리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그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딱 예비해 주셨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참 멋지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인격과 신앙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또 도움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이 그 옆에 꼭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부모이거나 형제 자매이거나 스승이거나 친구이거나 이웃이거나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랑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유심히 보면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손길들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멘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멘토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노인의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우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에 출정할 때 사랑하는 아들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을 찾았고 자기 친구에게 그 아들을 맡기고 떠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멘토는 그 친구의 아들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삶의 안내자가 되었고 상담자가 되었고 또 후원자가 되어서 결국 그 아들을 아주 훌륭한 왕자로 키워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멘토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부각되어서 신앙과 인격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조언자, 도움을 주는 사람, 영향을 주는 자의 동의어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은 새롭게 부각된 이 멘토라는 말에서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 곁에 좋은 멘토들을 두고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멘토가 될 때 멋진 인생이 되며 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알고 따뜻한 말로 믿음과 사랑, 기쁨을 주고 받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를 혼자만의 감옥에 가두어 두는 사람, 고립되어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한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그 둘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근데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과의 관계는 뒤틀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을 형을 피하여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살면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많은 가축과 또 대가족을 이루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와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틀어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또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달라붙었습니다. 그 결과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형과 화해하지 아니하였다면 영광스러운 믿음의 족장 반열에 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었다면 바로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라고 하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삶의 스타일도 달랐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화해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내었습니다. 그 점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화해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충분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서로에게 이렇게 흐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간 서강대학교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소아마비 때문에 평생 목발을 짚고 또 오른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집 대문 앞 계단에 방석 하나를 깔아주고는 그 어린 소녀를 그곳에 앉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 앞에서 노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아이들은 그 앞에서 놀 때 그녀에게 꼭 무슨 역할 하나를 꼭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놀 때 심판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책가방을 이렇게 맡긴다거나 함께 둘러앉아 간식을 함께 먹었다고 합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어린이들이 이 친구를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마음과 친구들의 배려를 통해서 그녀에게 있어 이 대문 앞 그 골목길은 따스한 곳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엿장수 아저씨가 그녀 앞에서 엿을 팔다가 갑자기 그녀에게 깨엿 2개를 내밀더랍니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깐 미소를 짓더니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순간 당황하며 뭐가 괜찮단 말이지? 돈이 없어 이 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신기한 것은 괜찮아. 이 말이 그녀의 평생에 걸쳐 생생하게 살아있는 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괜찮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곳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아마 괜찮아 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쩌죠? 괜찮아. 예수님, 저 이번에 또 실패했습니다. 괜찮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허랑방탕하게 잃어버리고 거지 같은 몰골을 하고 돌아온 탕자에게 괜찮아. 돌아왔으니 됐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성을 보고서도 괜찮다.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자. 컴플렉스로 가득하여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 괜찮아. 겁내지 말고 이리로 오면 돼. 너도 하나님의 자녀야.
스승을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괜찮아. 이리로 와서 같이 아침을 먹자. 이제부터 다시 내 양을 먹이면 돼. 괜찮아. 이 말은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가장 즐겨 쓰시고 많이 하신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름답고 멋진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 괜찮아, 괜찮아 이 말을 좀 서로에게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실패하고 좌절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누구나 갑자기 깊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괜찮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눈빛과 공감 어린 말과 행동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우리 그린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 2절과 3절에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기름과 이슬. 우리 2절에서 언급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때 기름을 그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왕을 임명할 때도 그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경우 기름을 머리에 부으면 머리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기름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했습니다.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이 옷깃까지 적시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의식 속에 아론의 머리에 부었던 기름이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내려서 온 옷깃을 적심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인생을 축복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속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충만함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헐몬의 이슬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고 했습니다. 헐몬산은 북쪽 이스라엘 경계에서 9,200피트나 되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한국의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거기는 설산, 하얗게 눈 덮인 산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헐몬산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그 봉우리가 하얗게 되면 사람들은 풍년을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물줄기는 바로 그 헐몬산에서 쌓여있던 눈들이 녹아서 1년 내내 공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이 높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주 진한 이슬이 내립니다. 그곳에 많은 양의 이슬들이 모여져서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최북단 헐몬산에서 시작된 요단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북에서 남으로 관통하여 흘러내립니다. 그 땅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요단강이 없다면 완전히 메마른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큰 호수를 만들었고
그 호수를 지나서 흘러내려와서 사해 바다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물줄기를 중심으로 요단강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만 따진다면, 이슬 그 한 방울 한 방울로만 따진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슬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이고 모여서 요단강이 시작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부어지면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기름과 이슬 두 가지의 비유는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진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의 끝에서 오늘 시편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을 얻게 되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실마리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결국 어떻게 앞으로 될지도 알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되면 이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가 엄연한 현실임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이 헛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참되고 영원한 것을 찾아 살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방향이 잡히고 시류나 유행에 따라 표류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답답하고 어둡고 힘든 고비를 만나도 그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4번째 시간으로 시편 133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순례자들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혈연, 지연, 학벌, 계층, 인종의 차별을 넘어서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사귀고 섬길 때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줄 때 그리고 괜찮아 하며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줄 때 그곳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지난 19년 동안 우리 교회에게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깊은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무력한 순간들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열망과 그 진지함과 사람에 대한 애틋함과 또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 그 간절함이 늘 저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또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불안하고 또 불확실한 내일의 시간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채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